이 시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11월 5일 제3회 새생명 축제 선을 위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있는 11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교회로 초청할 사람들 3명씩 작정하였고, 또 못한 분들 위하여서 오늘도 또 한 번 더 작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또한 이 일은 사단의 손에서 그 생명을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방해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는가? 우리가 자꾸 초청하려고 하는데 주저하는 마음들, 이것도 사탄의 방해고요. 우리가 열심히 초청했는데 그 사분이 올 것 같은데 자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못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이것도 사탄의 방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 사단의 방해가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열심히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주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 한번 들었지만 또다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초청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로 꼭 인도하겠다라는 다짐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고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악과 거짓을 선별하고 그리고 악을 물리치는 일도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믿음도 잘 지켰고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 봉사도 했고 악과 대적하여 싸우기도 하였는데 문제는 주님을 향한 첫 번째 사랑, 이거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악한의 사탄의 역사에 대해 대처도 잘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언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르게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헌신도 하고 희생도 했지만 주님을 향한 첫 번째 사랑, 감격 잃어버렸는데 문제는 언제 잃어버린지도 모를 만큼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 사랑이 없는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몸에 익숙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주님을 향한 첫 번째 사랑, 이거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그 첫 번째 감격, 세상이 달라 보이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은 그 생각들 지금 어떤가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보면 아유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은 이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뭐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 믿었던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은혜라는 그 믿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분명히 알고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뭔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제는 그렇게 간절하게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 불신 이웃들, 불신 가족들 보면서도 그냥 있으면 지옥 가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저 사람 예수 꼭 믿어야 되는데 불쌍해서 또 이런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린.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니까 전도의 열정도 없고 이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구나라는 회개도 나오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지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회복의 시작이고 이게 신앙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나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지 몰라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분명히 우리가 첫 번째 예수 믿었을 때 그 믿음의 감격,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 이거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신약 성경 속에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들을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모르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친척들과 이웃에 휩싸여서 분주하게 하룻길을 내려갔어요. 하루를 걸어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나이가 겨우 12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없으니까 다시 온 길을 찾아가면서 어디 중간에 빠졌나 어디 놓쳤나 찾아서 올라가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올라가니까 사흘이 지난 거예요.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중한 것 잃어버리지 않았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잃은 것, 이것은 외적인 상실은 아니죠. 내면적인 상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은 벌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진실을 잃고 인격을 잃었다면 여러분, 그게 성공한 것 맞습니까? 함께 천국 갈 가족, 친지, 사단에게 잃어버렸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마음이 없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저 영혼 그대로 두면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이 분명해야 그 사람 전도할 방법도 떠오르고 그 사람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 잃어버렸는지, 내가 옆 사람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이 지옥 갈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러니 그 옆 사람 보고 저 사람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구나 그것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새 생명 초청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상태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지금 드라크마를 하나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개 중에 9개는 그래도 손에 갖고 있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는가?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개가 있으니까 하나 정도 잃어버린 거 뭐 포기할 수 있고, 왜? 하나보다는 9개가 9배나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 이 여인 그 하나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이런 것을 꼭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는 단순하게 9개, 1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문제가 많아 나갔고 둘이 집에 있으면 아이고 그래도 둘이 있으니까 괜찮지, 하나만 없어도 둘이 있는데,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열이 있어도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채워져야, 그래야 완전한 겁니다. 일은 하나 빠져 있으면 아홉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아홉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이 돼야 만족해지고 그 가치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은 기어이 이것을 찾아야겠다라고 방을 불을 켜고 막 쓸고 닦아가며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번 기회에 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열이 꽉 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만 하면 됐지 않나? 아홉이라 가지고 있는데 여덟보다도 낫고 일곱보다도 낫고 셋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뭐 그렇게 안달복달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고 긍정적으로 잃어버린 것보다 가지고 있는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 사고방식, 이거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정확하게 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 아홉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의 목표로 이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빛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농부가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어요. 그러면 싹이 나오나요? 싹이 나오면 저절로 자라나요? 뭐가 필요하죠?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비춰야 싹도 나오고, 어른 동토에는요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빛이 비춰야 싹이 나오고, 싹이 나온 싹도 빛이 비춰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 옆 사람을 보니까 야,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지옥 가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옆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가족 보니까 야, 저 사람 그냥 두면 지옥 가겠구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건데, 주님의 십자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 있어야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라는, 그를 구원하겠다는 열정도 생기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의 빛 없이는 우리도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르죠. 자기 허물 몰라요. 내가 문제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얼굴에 뭐가 묻고 옷에 뭐가 묻고 몸에 뭐가 묻어 있어도 몰라요. 그러다 밝은 빛 앞에 나오면 보니까 많이 묻었거든요. 털게 되고 빨게 되는 거예요. 밝은 빛 앞에 거울을 보니까 묻었으니까 닦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묻은지도 모르고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제1교 성도님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초청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십자가의 빛의 은혜를 환하게 비춰주셔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가족은 예수 믿지 않아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와 가까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큰일이구나, 꼭 전도해야겠다는 열정도 생기고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조급합니다.
좀 기다리고 천천히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하지 않아요. 본문에 보니까 등불을 켰다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집이 어둡기도 하지만 낮에는 그래도 창문통에 빛이 들어와서 안에가 어느 정도 보일 텐데 불을 킨 거 보면 아마 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녁 때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더듬어 가지고 9개는 찾았어요? 하나 아직 못 찾았는데 그거 밤을 새가면서 불 켜고 막 난리를 쳐야 되겠어요? 그 밤에 꼭? 여러분 그 동전 내일 아침에 날이 밝아지면 그때 찾으면 안 돼요? 동전이 발이 달려서 어디 도망갑니까? 아니면 누가 와서 그거 훔쳐갑니까? 그 집안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단순하게 경제적인 가치로 9개 있으니까 하나는 없어도 되지. 내일 찾지 뭐 이거 어디 가겠어. 이 동전 누가 뭐 가져가지도 않을 거고 동전이 발이 달렸나 어디 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은 지금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더 있다 기도하지. 조금 더 있다가 봉사하면 되지. 전도할 기회 많은데 나중에 하면 되지. 좀 더 있다가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되겠지.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서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시간 이후가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굳이 안식일 날 고치셔서 문제가 발생하고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18년간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치셨는데 그까지 좋은데 그날이 언젠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 일할 수 있는 엿새가 다 있는데 왜 꼭 안식일 날 그 여인을 고쳐서 안식일의 규정을 범하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아니면 그 전전날 아니면 그 며칠 전에 만났으면 그날 분명히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난 날이 언젠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 지나고 좀 참았다가 내일 고쳐주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다가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가 가축 먹이는데 가축이 목마르면 안식일에도 풀어다 물 먹이지 않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에도 그거 죽을까 봐 꺼내지 않느냐. 그런데 이 딸이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붙들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고쳐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일,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어차피 18년 동안 귀신 들려 있었는데 하루 좀 늦게 있는다고 무슨 문제 있겠어요? 어제 귀신 들려서 오늘 당장에 하는 문제도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뭐 그거를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오늘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럴듯한 얘기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아니 한 시간이라도 그 여인을 빨리 귀신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 마음이었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11월 5일이 어쩌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작정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11월 5일이 그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요. 톨스토이가 여행을 가는데 어느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주막 주인이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참 좋은 주막이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주막 주인의 어린 딸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심각하게. 근데 이 병든 딸아이가 톨스토이의 가방을 보더니 빨간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빨간 가방이 예쁘다고 그 빨간 가방을 달라는 거예요. 자꾸 톨스토이에게. 아마 애가 어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좀만 커도 여러분 손님의 가방을 달라고 하는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병든 아이가 달라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마음에 줘야 되겠는데 당장 자기 여행을 가야 되거든요. 거기 소지품이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속하기를 내가 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이 가방 너한테 꼭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가방을 아이에게 주려고 여관에 들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톨스토이가 떠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죽었대요. 톨스토이가 그 아이의 무덤에 찾아가서 비석에 이렇게 썼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영혼, 우리가 작정한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하루라도 빨리 죽게 나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뿐 아니라 기억하세요. 그 영혼에게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전도할 걸 소용없어요. 바로 오늘 이 시간 그를 찾아야 되네요.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이 여인의 마음,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옥 갈 그 영혼들 교회로 꼭 인도합시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꼭 초청합시다.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기쁨을 제대로 모르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꼭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없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해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초청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예수 믿겠지. 뭐 날 깃털같이 많은 날들 중에 예수 믿겠지. 이런 생각하지 맙시다. 그가 예수 믿어 구원 얻어 나와 같이 천국 백성 돼야 그래야 마음이 만족하고 놓이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 열심히 초청하고 전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그 영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첫사랑 제가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가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이번에 꼭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어쩌면 내가 초대해야 될 그 사람이 이번 기회가 그의 인생의 육신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